오늘은 주일이자 설 명절 연휴 끝날입니다. 이번 설은 방역 조치로 인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편하게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되고 다스려지는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연휴 끝날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께서 이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통제할 수 없고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게 되는지요? 정글의 법칙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 팀이 동티모르의 한 계곡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영도 하고 바위 위에 팀원들이 올라가기도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지 안내인들이 위험을 직감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위험 신호를 보내서 그 팀의 리더가 바위 위에 올라가 있던 팀 멤버들에게 빨리 뛰어내리라고 해서 다 물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조금만 머뭇거렸더라면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위험해지지요. 창세기 6장 이하에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물이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40주 40야를 비가 쏟아져서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불어난 물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물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여기 나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합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쏟아내다가 33장에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 40장부터 시작되는 성전과 땅의 회복을 묘사하는 환상의 한 대목입니다. 포로된 지 25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데려가셔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안내하는 천사는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에스겔을 성전 구석구석 안내해 줍니다. 성전을 두루다 보여주고는 오늘 본문에서 그 안내자가 에스겔을 다시 성전 문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성전 문은 성전 입구죠. 성전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입구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에스겔이 목격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입구에 있던 에스겔이 북문을 빠져나가서 바깥 동문에 이른 겁니다. 성전에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고 각
앞들 북쪽, 동쪽, 남쪽에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문들 중에서 북쪽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서 동쪽 바깥문에 이른 거죠. 거기서 보니 성전의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겁니다. 방향으로 말하면 바깥 동문 남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선명할 텐데 그림을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솟아 흐르기 시작한 물이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통과해 성전 바깥 동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여기 물이 스며 나온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물병이나 항아리에서 물이 부어지는 것보다 작은 양의 물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정말 조금씩 나온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사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요새와 같아서 적을 방어하기는 아주 좋은 곳이지만 지형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주변에 강이 없어서 엘로겔과 기온이라는 근처의 두 샘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 물들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만들고 또 저수 시설을 만들어서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없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벌써 그 물이 이 땅의 물과는 다른 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도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흐르는 생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각종 과실들을 맺게 하던 그 물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런 물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생수, 살리는 물, 성전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얼만큼 나온다고 했습니까? 아주 적은 양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이 40장부터 성전을 구석구석 보는데 그때는 물이 흐르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다 본 후에 안내자가 성전 입구를 자세히 보도록 이끌었을 때 그때서야 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서부터 흐르는 적은 양의 물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모습이라는 거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가루 속에 섞여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작고 미미한 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감격 가운데 죄 용서와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구원은 분명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역사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내면이 금방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변화가 미미하고 작아서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안에 여전히 넘어짐과 부족함이 있고 그것들이 이전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내가 변화되었다고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분은 존 뉴턴입니다. 존은 24살 때 타고 있던 배가 폭풍 후에 거의 침몰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맞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배는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때부터 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술과 도박을 끊고 불경한 언행을 버리는 동시에 성경을 읽고 신앙 서적을 읽으며 경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그 이후에도 3번이나 노예 무역선 운항을 합니다. 물론 다른 노예선과는 달리 노예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했고 또 항해를 견딜 만한 건강한 노예들만 배에 태우기도 했지만 때때로 여전히 노예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일들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항해를 마치고는 건강이 매우 나빠져서 더 이상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예무역선 선장의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노예무역선 선장의 일로부터 끊어 놓으신 것이죠. 그 후에 그는 요양을 하면서 성경의 언어들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말씀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이전의 죄된 습성과 옛사람의 흔적을 다 지우지 못해서 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비단 존 뉴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처절하게 씨름하는 것 아닌가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대대적인 집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상을 옮기고 책장과 서랍장을 이동해서 가구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책들과 파일들을 다 정리해서 버렸습니다. 정리가 마무리될 즈음에 바닥에 파란 노트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내의 옛 일기장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 거기에 제가 속상하게 한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많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해야지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좋은 아내죠.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페이지에 글을 막 휘갈겨 써놓은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 남편을 버릴 거다. 내가 서울 와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아이들 챙기고 자기를 돕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나쁜 놈. 이제는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 글끝이 막 날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밖에서는 잘 보이는 척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모진말을 해대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죠.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그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제가 아내에게 보여주고는 둘이서 막 웃었습니다. 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잘 지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도 작은 씨앗처럼 아직 변화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는 것 같고 주님을 저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 안에서 부르신 사람들은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전체 단락의 시작이 40장부터인데 이스라엘의 큰 죄악과 우상 숭배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대목을 묘사합니다. 4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4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들어왔던 동문을 닫아두라 명하십니다. 비록 큰 죄 가운데 패망하게 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더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물줄기를 보십시오. 에스겔이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고 적은 양이지만 계속 흐릅니다. 성전 입구부터 성전 뜰을 지나 바깥 동문 아래를 지나서 계속 흘러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물줄기는 굵어지고 수량이 많아지면서 계속 흐릅니다. 3절 이하는 그 안내자가 물이 흐르는 동쪽으로 가면서 길이를 재고 에스겔로 물을 건너게 하면서 깊이를 가늠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1척은 1규빗인데 약 5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척은 500m 정도 되겠죠. 물이 성전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해서 500m 정도 가서 물을 건너게 해보니 물이 발목에 오는 겁니다. 늘어났지요. 그리고 4절에서는 다시 천척을 재고는 또 물을 건너게 하니까 이번에는 무릎 깊이가 됩니다. 이어서 또 천척을 재고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지요. 그 후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시작한 작은 물줄기가 4천척, 약 2km 후에는 강물처럼 건너지 못할 깊고 많은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그렇게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우물 틔우고 자라나 커져 갑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보이지 않던 누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반죽을 부풀려 처음 것과는 질과 양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나도록 풍성해지게 합니다. 전부 부풀게 만들고야 마는 거죠. 비록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고 넘어짐과 흔들림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그 연약함과 미진함을 극복해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진보와 확장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칭의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상태가 되기까지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성화는 그저 제자리 걸음이나
뒷걸음질이 아니라 나아가고 깊어지고 더해지고 풍성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기에 그 생명이 비할 데 없이 귀하고 이전과는 너무 다른 차원의 삶이지만 그 생명을 주신 것은 겨우겨우 유지하고 근근히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전된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어서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덕목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니 믿음도 자주 흔들리는데 덕까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하나 다 어려운 것이 틀림없지만 성령께서 이런 열매들을 맺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좋게, 이것만 해도 감사해, 좋은 태도이고 자족하는 법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보다 훨씬 나은 성도의 자세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생각으로 차단하고 나 자신의 경험과 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면, 혹은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고 복잡한 일에 얽히기 싫어 취하는 방어적인 태도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졸졸 흐르다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는 건널 수 없는 넘치는 강물이 됩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흐르는 풍성한 생명수. 여러분은 이러한 풍성한 생명수를 경험하고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물로 이끄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 물이 불어나면 내 의지나 노력이 점점 소용이 없어집니다. 처음에 졸졸 흐르는 물일 때에는 그 물에 발바닥을 적시거나 물을 튀기는 정도겠지요. 그러다 발목에 차면 아주 약간 물의 저항을 느끼지만 여전히 물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무릎에 오면 물에서 발을 빼 걸음을 옮기는데 조금 힘이 들어가고 움직이는데 약간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물이 찬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에서도 제약이 따를 텐데 흐르는 물이라면 더욱 움직임이 느려지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 길이 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흐르는 강에서는 어떨까요? 그때는 거슬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의 흐름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주의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는 내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의 뜻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고 성령의 역사와 그 흐름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지식 동의와 더불어서 신뢰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신뢰와 순종이 동반되는 참된 믿음의 반응만이 유효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 경험이나 내 재능으로 할 만한 무엇을 하려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의 흐름에 전적으로 나를 맡겨서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힘과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 그때는 기껏해야 애굽 병사 한 명을 죽이고 탈로가 날까 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더는 자신의 지식과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는 거지요. 모세 자신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신뢰하고 순종하며 애굽으로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오래도록 노역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탄에 매인 영혼들을 구원할 생명의 물과 같은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한 순종의 행동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 앞에서의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손짓하는 아주 작아 보이는 일부터 순종과 신뢰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더 깊은 강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라바로 이어지는 바다는 염해입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물이죠. 그래서 사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그 사해로 흘러 들어가자 그 죽음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집니다.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물이 닿는 곳은 과실수가 탐스러운 새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치유의 효능을 지니게 됩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뜻을 따라 강물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내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순복할 때 살리는 물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생명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바 아닐까요? 혹 우리 중에 오래 수고해 왔고 많은 섬김을 감당해 왔는데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끝이 없는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 나에게도 정말 넘치는 생명수를 흡족하게 들이키며 만족하게 될 날이 올까? 그런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신지요? 주님이 반드시 그 과정이 잘 지나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고 선포한 때는 여건이 받쳐주는 시기가 아닌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자유가 없던 시기에 온전한 성전의 환상을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도 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지탄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이상을 본 때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힘든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와 교회가 여전히 굳게 서가고 확장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끊이지 않고 흐릅니다. 흘러가며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꿈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춘천에 있을 때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은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데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 안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고 저를 영적으로 심적으로 눌렀습니다.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고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제가 아주 탁한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려 해도 물이 하도 지저분해서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마치 하수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당시 제가 느끼던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길이 트이면서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물이 맑아졌어요. 그리고는 맑은 물 속에서 수영을 하는 거죠. 수영을 하니까 앞으로 가긴 가는데 굉장히 느립니다. 그때 제가 꿈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아무 장비나 도구가 없이 맨몸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를 볼 때 재능이 없거든. 좀 단순무식하게 맨몸 수영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주변에 점점 물이 더 맑아지는 겁니다. 맑아지면서 수량도 더 많아지고 강물처럼 물이 흘러서 수영을 하는데 속도도 더 빨라지고 무엇보다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마치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는 듯해서 주변이 다 보이는 겁니다. 신기하게 그 물 옆에 뛰어가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차를 몰고 가는 사람, 버스로 가는 사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들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수영이 점점 빨라져서
그들보다 앞서서 수영을 하고 가다가 꿈을 깼습니다. 한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에게 그 꿈을 팔랍니다. 로또 1등 꿈이라는. 제가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그냥 좀 꿈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꾸는 동안 제가 느꼈던 것은 물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나같이 생짜배기도 물에 맡기면 점점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부족한 목사죠. 말씀에서 위로를 못 받고 꿈에서 위로를 받는. 아마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도마처럼 무언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렇게라도 걱정 말라고 타일러 주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꿈에서 받은 느낌을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느낌이 아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실히 아노라. 정말 교회의 문제 앞에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침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날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물처럼 그렇게 미미하게 아기로 오셨고 이 땅에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마치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오고 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치유하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육적 필요들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죄에 종된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강물 같은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땅 세계의 변방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바톤을 이어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 지중해와 소아시아와 유럽의 생수를 흘려보냈습니다. 교회는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았고 교회가 부유하고 권력에 취해 부패했던 중세의 암흑기에도 결코 그 생명수의 흐름이 마르지 않고 2000년을 넘어 흘러오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폭과 깊이가 더해진 강물처럼 그렇게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살리는 물로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 거대한 강물을 이루어 흘러갈 것입니다. 내 안에 변화가 하도 적어서 미미하게 느껴지고 외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느낌이 들고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과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가 놓여 있더라도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점점 더 넓어지고 그 깊이를 더해가며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그 물이 결국 사람이 등이 건너기 힘들 정도의 풍성한 생명수가 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내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물에 나를 맡기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물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남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